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힘센 사람이나 힘센 나라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가장 힘이 센 나라는 미국입니다.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강의 힘을 지닌 나라입니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국에 강력한 도전장을 낸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혼자 힘으로 미국을 상대할 수 없자 소련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반대하는 모든 나라를 끌어들여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 형세입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 편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힘센 자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미국에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센 나라가 세상을 주관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주관자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던 엘리야가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해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이세벨이란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해서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새 힘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새 힘이 납니다. 말씀이 곧 비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울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면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에게 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입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할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의 왕을 마음대로 폐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지금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두 눈 뜨고 살아 있는데 엘리야에게 가서 이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자손이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아람의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아합의 가문을 죽일 것이고 또 이 전쟁 중에 살아남은 아합의 자손은 예후가 칼을 들어 반역하여 죽일 것이고
그 칼에도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악 가문을 심판하겠다, 멸절하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는 이 사람 왕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라고 했으니 그대로 왕이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가 받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갈까요? 예.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후계자로 삼은 일입니다. 엘리야가 그 후에 성천을 했습니다. 성천할 때 엘리사가 성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엘리야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받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선계한 거예요. 자기 후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해야 될 실천을 엘리사가 대신 실천을 했습니다. 그 실천하는 장면이 8장에 다 나옵니다. 어제 말씀인데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엘리야 말씀을 엘리사가 실천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때 병든 베나닷이 나을지 엘리사에게 물어 알아오라고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베나닷 신하죠. 하사엘을 만났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받은 말씀대로 기름 붓는 말씀을 합니다. 하사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하사엘은 병든 아람 왕 베나닷이 잠이 들었을 때 이불에 물을 적시고 왕의 얼굴에 덮어버렸습니다. 병들어 있는데 이 이불에 물을 적시고 이렇게 얼굴 덮어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베나닷이 죽었습니다. 자기 죽인 거죠. 그리고 하사엘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예언의 말씀대로 하사엘이 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을 쳤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입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람의 하사엘의 군대 칼에 맞아서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큰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이제 여호가 칠 거다 하는 이제 두 번째 예언이 나온 겁니다. 엘리야가 받은 예언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8절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란 단어입니다. 28절 초반에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몬에서 가서 아람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다 되어 있습니다. 이 그가 누구이기에 아람 하사엘과 대항하여 아합 아들과 싸운 것일까요? 아합 아들 요람과 함께 싸운 것일까요? 왜 그가 아합 가문의 심판의 무대에 등장하는 하사엘의 칼의 전쟁에 등장한 것일까요? 그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무대에 심판받을 대상으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 글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25절에서 27절까지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25절, 27절입니다. 한번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는 아합의 집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여기서 이제 그가 누구입니까? 남유다 왕 아하시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우는데 남유다 왕이 참전한 거예요. 이 아하시야 족보를 우리가 보면은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하시야의 어머니입니다. 이 아달랴의 부친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세벨입니다. 악한 왕비 이세벨입니다. 할아버지는 오므리 왕조의 시조가 되는 오므리입니다. 한마디로 아하시야는 아합의 외손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이제 외손자가 남유다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합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혈통들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에 바알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피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숭배자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이세벨의 피가 이 아합의 피가 남유다 왕국의 왕조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죄는 세력이 있어서 확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 왕이 시집 올 때 이 바알 우상을 들고 왔어요. 아세라 우상을 들고 시집을 왔습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움직여서 마음을 사로잡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북이스라엘 신앙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지키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종교를 거의 이 바알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후에 이세벨은 자신의 딸을 아달랴입니다.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으면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된 겁니다. 남유다 왕국에 이 바알 신앙을 침투시킨 것입니다. 두로의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 정책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이 또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또 결혼 정책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에 흘러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죄가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 흘러 들어가는 그 설명이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6절 말씀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저는 표준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아직 여호사밧이 왕인데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왕으로 이제 다스림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호사밧 있을 때 이제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32살의 왕이 되어 8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의 길로 갔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섬겼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보다는 아예 이제 국교로 이제 바알 신앙을 섬기는 그런 악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길과 다릅니다. 아합의 길은
이스벨의 딸 아달랴가 남주다 왕국에 시집 왔을 때 그냥 왔겠습니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모친 어머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들의 선지자들과 함께 들어왔듯이 아달랴가 남편 요람에게 시집 올 때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와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같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힘으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침대에서 여자를 이길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를 침대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달랴가 남편 여호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여호와 신앙에서 돌이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아내분이 침대에서 속삭이면은 남편은 마음이 돌아갑니다. 나의 경험에 의해도 돌아갈 것이고. 여러분 이 아내를 이길 남자는 없습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혹시 이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자 성도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지혜를 가지면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다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은 처갓집 말뚝보도 이렇게 절한다듯이 아내 잘 보이려고 모든 거 다 하는 거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이요. 타락한 우상 숭배자 어머니 아달랴, 그 어머니에게 아달랴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힌 부친 요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시아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본대로 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는 모친과 부친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란 한 우상 숭배자가 여자가 슬그머니 북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신앙하는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후에 또 자신의 딸을 남유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하고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슬쩍 이렇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이제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말살시키려고 사단이 지금 작전에서 싹 퍼뜨리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영적으로 이상한 여자 하나가 들어오면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남유다 왕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 타락시키려고 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에 손을 든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인내가 많기 때문에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줬지만 이 남유다 왕국까지 이제 타락시키게 하자 하나님 안 되겠다 이제 해서 이제 손을 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예언한 대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웠고 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북이스라엘의 아들 요람이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인 유다의 아시아를 끌어들여서 길르앗 라몬에서 이 하사엘과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요람이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람을 병문안하러 남유다의 아합 외손자인 아시아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까지가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무대가 다 갖춰졌습니다. 가문의 모든 왕족들, 혈족들이 거의 다 이 이스라엘에 치료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보기 위해서 다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있는 이 아시아와 그 아합의 이 가문들이 거의 다 이제 요람의 이스라엘로 지금 다 모인 것이요. 이제 무대가 갖춰졌습니다. 9장을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의 두 번째 예언대로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요람을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가서 앞 가문을 모두 도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역사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의 수레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도 믿는 자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 남유다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또 문제가 많아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여러분 요동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IMF로 한국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없이 틀림없이 지켜집니다.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 약속이 있지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약속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는 우리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세상이 아무리 막 요당치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봐야지. 문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